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언제 오실까요? 그랬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오시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오실 거라고. 수요일에 잘 안 나오는데 비 오면은 더 잘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주님이 좀 그 기준을 낮췄을까요? 주일날 비 오는 날 예수님 오실까? 우리 그 필리핀 우리 자매님들이 필리핀 시스터 할렐루야. 지금 2달 만에 오셨나요? 한 달 만에? 1 month? 2 months? 2 months? 이번에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2 years 2년 동안 더 있다 간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제가 오늘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영어 자막을 준비를 못했어요. 요즘 막 갤럭시 요즘 새로 나온 폰들은 딱 2대가 있으면 막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 영어로 듣고 그렇게 되는데 좀 폰을 그거를 사야 되나? 걔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이 영어로 듣고 저 사람이 영어로 간다고 한국말로 요즘 삼성폰이 막 대단합니다. 대단.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은 또 지금 광주에 보니까 지금 광주에 그쪽에 예배를 못 가신 건지 같이 광주에 예배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그분들은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한 분이 들어왔길래 보니까 광주가 들어왔는데 아마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교회를 가시나고 지금 못 오시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원사님. 자, 오늘은 공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를 악한 evil generation. 예수님 Jesus generation is evil generatio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 물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제너레이션스, 이 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시간 가운데서 어떤 피리어드, 어떤 기간, 일정한 어떤 기간을 시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특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시간 가운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 시간 속에 사는 모든 이 시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해요. Evil and adulterous. 발음도 되지 않지만 내가 혹시 몰라서 이걸 영어로 외워놨다고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는 악하고 음란한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그 시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상대적으로 더 악하였다. 악한 시간이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악한 시대가 있고 덜 악한 시대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2년 있는 동안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 두 자매가 한국말을 배우는 게 더 쉽겠다. 응? 응? 잘하냐? 배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유튜브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글 보면서 그냥 소리 내는 걸 딱 들으면은 한글이 쭉 들릴 것 같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는 이 시대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있던 그때는 상대적으로 더 악하고 음란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 세대는 어디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사시는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대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으며. 심판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래. 여러분 니네는 나중에 하나님은 악하게 하다가 요나가 가서 회개했고 물론 나중에 멸망을 하지만 악한 도시였죠. 그죠? 니네가 그렇게 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가 그 당시가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들면서 요나가 가서 말했는데도 요나의 말 듣고도 그 세대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상대적인 의미, 상대적인 의미. 12장 42절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이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시대를 비교를 하죠. 두 시대를.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한 북왕국의 그 타락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는 니니웨라는 그 시대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 시대 왕국으로만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그래서 솔로몬한테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도 그 사람이 그 멀리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죠. 그죠?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해서 훨씬 크신 분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들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들의 그 말을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사람들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는 훨씬 크신 그분이 그 앞에 있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예를 들으면서 이 세대는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세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런 악한 세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는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시대의 기준은 누구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덜 악함의 어떤 기준이 됐어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서 오늘이라도 가서 교회 다니는 분한테 가서 한번 몇 분 물어보세요. 이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물론 아무나 물어보지는 마세요. 그냥 아무 뭐 은혜는 뭔지 모르고 그냥 어찌든 기적적으로 정말 봐도 기적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체 뭔지 모르고 어쨌든 교회는 안 빠지고 나와.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런 분들 말고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님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으냐고. 더 좋으냐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건요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단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건 2차적 부차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로 친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정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 악한 세대의 결과가 뭐냐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받고 뭐 남들 일을 할까지는 그래도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모습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에 말씀을 전에 몇 번 전했지만은 처음 사랑이 참 귀한 거지만 신앙은 그리고 거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의 의미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요한계시록에 말한 처음 사랑은 단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진리와 관계된 건 둘째 치고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갈수록 좋아져.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향한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람도 더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셨던 육체로 사셨던 그 시대는 어쨌든 악한 시대야. 악하고 음란한 시대야. 더 원래 세상이라는 나라 자체 지역 자체가 악하지만 더 악한 상대적으로 더 악한 세대였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의 특징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은혜가 더 없어.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은혜가 더 커져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주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악한 시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누가 성령을 거역하냐? 아까 말했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리고 세상 자체가 더 악하고 음란하지만은 더 어느 시대에 비해서 더 악하고 더 음란하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 밖에 그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교회 안에 그 기준이다.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지, 그죠?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까? 예? 불신자한테 돌에 맞았어요? 불신자한테 돌에 안 맞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돌에 맞았다. 트레반 집사님만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엘에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도 가인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가인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우리의 육신의 소리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들었지만 가인은 그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이게 막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는 걸 니네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제단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 그것을 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막. 그들이 다 누구를 통해 죽었어요? 불신자한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의 기준을 하나님이 뭘 보고 악한 세대라고 하냐,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하고 더 악한가에 기준이 되었다는,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 뭐라 합니까? 죄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야. 심지어 예수님 여기서 시작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뭐라, 예수님 분명히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는 다른 예수님. 이 사람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다른 예수님.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리라.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래도 심지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심한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요? 다른 예수님.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리고 내가 하는 그것이 이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해요.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세요. 그림 한 장. 뭐가 보여요? 이거 구경한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수직 잡는 거. 수직 잡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다림줄. 성경에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다림줄. 수평. 난 다림줄이 처음에는 목줄이다. 튕겨가지고 찢을 때 무식해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다림줄하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 목줄에 그냥 목줄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줄. 목줄을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죠. 이거 뭐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그 다시 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목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다림줄이라는 표현, 다림줄이라는 표현. 이 다림줄이라는 표현 뭐냐면 기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게 그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충만한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완성하던 어떤 구원하던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멘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숫자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만약 학교 들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거하고 대학교 가는 게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없어요. 무슨 평가라고요? 절대평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아야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야.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절대평가를 안 하죠. 그죠? 그 동서 정원 안에만 들으면 돼. 그래서 재수 좋게 어떤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실력은 안 되는데 서울대 들어가서 왜? 그때 어떻게 신청했더니 미달이야. 오, 서울대.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는요. 공부할 실력이 돼야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를 보면서 악하고 음란이 악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고요. 정하신 대로. 다림질.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성도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오늘 나온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어떤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그 방법과 표현 방법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실종이 됐다. 실종.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요즘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까? 교회 밖에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악함과 그렇지 못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불신자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악함과 얼마나 더 악하고 덜 악함의 기준이 믿는 자들이 기준이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른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의 믿음을 하면 그 사람이 먼저,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전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제일 먼저 그래서 뭘 말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이 다림줄에 많은 그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죠, 그죠? 개신교를 시작한 건데 마틴 루터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도 보면 그래, 마틴 루터도. 표현은 다르지만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복음이 누가 준 겁니까? 복음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먼저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된다. 회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라는데, 그 복음적인 회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회개하라 소리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 말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주인, 하나님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 물론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이 절하지 말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고 굉장한 곤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목매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창세 이래 생명치 기록된 누구든지 짐승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또 반대로 창세 이래 누구든지 생명치에 기록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할 것이고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다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 되신, 주인 되신 그 열매가 먼저 있어요. 그 열매가 항상 여러분,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우리 여러분 말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 쓴 거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누구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편 강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 한편 강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믿음들이 그 사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한편 강도는요 12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 순간에. 왜? 여러분 12제자들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12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들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3번 4번씩이나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했죠? 근데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도는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란 것은 부활을 통해서, 아니 부활하고 나서도 도망을 안 믿었다니까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다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한편 강도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편 강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났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았지만 그 회개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방향을 또 하나 열면 뭐냐면 이 땅을 바라본 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 한편 강도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부활하면 믿겠는데 지금 똑같이 내 팔자는 누구 말대로 내 팔자는 지금 한편 죽어가는 이 강도 십자가 달리는 그 한편 강도 팔자나 그냥 인간들 눈에 보이는 거로 보면 지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팔자나 세상 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이 똑같죠. 거기서 어떻게 도저히 구세주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였고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게 10년 20년 단다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몇 년 됐죠.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 성함이 뭐였죠? 60 좀 넘으셨던 김 어떤 분 여기 사시던 분이 계셨죠. 기억나세요? 저희가 딱 한 번인가 오셨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돌아가셔서 코로나라 병원에 이제 가보지도 못해서 그냥 몇 주 있다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을 보면은 그분은 교회를 옛날에 좀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제는 이제 늦게 이제는 그때 이제 병이 걸리면서 다시 교회 다녔다는데 그 짧은 시간 했는데요. 다시 살고 60년이 생기면 다시 살고 싶다는 그 몸부림보다도 제가 그거랑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또 코로나 시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에 마침 장군사님이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병실에 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랬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참 그 마음 믿음이 너무 귀한 더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가능성이 있죠. 그분을 볼 때 자기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 그분을 짧은 시간 뵙고 그랬지만은 그분 속에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한 그 모습을 그분에게서 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오려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주로 하나님을 정말 주로 마음의 중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하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먼저는 악하고 없는 세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주일 저녁에 때도 그랬지만 제가 주보에다가 4가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써놨던 겁니다. 4가지 하나님과. 그게 뭐예요? 4가지 써놨죠, 그죠? 지금도 주보에 있죠, 그죠? 네? 시간의 청지기로, 물질의 청지기로, 생명의 청지기로, 기도의 청지기로. 뒤에 건 2개는 좀 빼더라도 하나마다 잠이 많으면 새벽기도 못 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 못하면 다른 때 하면 됩니다. 전도도 꼭 나가서 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너희 속에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 항상.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소망을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부를 거예요. 야, 너 뭔가 그렇게 좋냐? 내가 볼 때는 내 팔자가 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너 뭐 그렇게 좋냐? 물어보면 그때 말해주면 돼요. 사실은 네가 알다시피 나는 겉에 보이는 건 네보다 뭐 가깝지만 나는 이래 하고 믿음의 말. 주일 성수 7주. 이 기본적인 거, 왜 내가 이거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도 이것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마음의 주가 되신 정말 주인 되신.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14장이랑 그것과는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사실 그거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뭔지, 회개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정확히 그렇게 썼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12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죠. 예, 오늘 본문에도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귀신은 어디 가서 쉰다고요?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게 어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우리 안에 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물이 크게 2가지로 나오는데 했죠. 그죠? 물이 하나는 세례로, 사도 베드로가 세례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또 하나는 물입니까? 물은 뭔가 성령, 약속의 성령. 사도 바울도 2가지만 자랑해요. 2가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사실 그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2가지를 자랑하죠. 그죠?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어떤 십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랑이지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직분이 얼마가 됐든, 어떤 직분이든,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무리 없는 사람, 주님과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 사람. 적어도 그 순간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풀한테 인도합시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됩시다. 뜬금없이 목사님. 우리는 누가 되자고요? 왜 둘째 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가 일하고 있는데 첫째는 네 갈게요! 하는데 했어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둘째는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 뉘우쳐. 여러분 오늘 넥타이 좀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어. 가까이 와서 봐. 이게 멋있나. 이 때도 잔뜩 묶고 봐. 이게 얼마나 오래된 넥타이인지 아세요? 저희 방에 옷걸이에 지금 이보다 훨씬 좋은 넥타이가 엄청 많아요. 오늘 딱 이제 계약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는 양복을 입고 나는 보니까 넥타이 덜렁 이걸 딱 던져놨더라고요. 기분 나빠. 아니 많고 많은 넥타이 중에 이걸 놨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옷걸이에다 다시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따 나올 때는 어떤 걸 낼까 깨끗한 거. 그리고 딱 이게 잠깐 통하는데 순간 유효금도 은혜 떨어졌다. 왜 그러냐. 내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내가 취향에 맞지 않아도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속으로 그래서 딱 1분 만에 마음을 딱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이걸 메고 나왔어. 이쁘죠? 가까이 봐봐. 이쁘죠? 근데 그 어떤 좋은 넥타이를 맨 것보다 더 훨씬 기뻐. 왜? 내가 아버지께 선물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꼭 직접 아버지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싫은데 상대방이 좋다면 물론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막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주책 없이도 아무거나 다 들어주면 안 돼. 무조건 예수 믿는다면 네네네네 바보처럼 사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옷장에 넥타이 많아요. 넥타이가 얼마나 많냐. 많이 버렸는데도 많이 했어. 서울에 분모 갈 때 얼마나 넥타이가 많았는데. 근데 오늘 이 넥타이는 거기는 그 어떤 수많은 넥타이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반도 설교를 안 했는데 끝내야겠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자. 우리 안에 물을 만들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표적을 구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5절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다 고쳤대. 그것도 다 고쳐졌어.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대요.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신신당부했다. 다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신당부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보니까 그냥 행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행동 하나도 그냥 한 게 없어요. 스스로 한 게 없고 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자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상한 갈대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하면 근데 여기에 오해된 게 많아요. 상한 갈대인데 어떤 상한 갈대는 어떤 상한 갈대?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근심도 근심 나눔이랬죠, 그죠? 그죠? 몰라요? 따라합시다. 근심도 근심 나눔, 걱정도 걱정 나눔. 뭐라고 합니까? 세상 근심이 있죠. 멸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그죠?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나름이에요. 뭐 때문에 상하냐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응? 개돈 뜯겨서 속이 상하냐? 누구한테? 응? 집사람이 응? 넥타이를 주려고 이제 좋은 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마음이 상하냐? 아니 오늘은 또 집사람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뭐 준비하고 바빠서 그런지 난 들어가서 지금 내가 먼저 이게 집사람이 이제 닦으려고 이제 교회 예배 준비하게 되고 막 닦으러 들어갔는데 왜 안 나오냐고. 여보, 당신은 왜 샤워기로 샤워를 하지 왜 이걸 틀어서 하냐고 그렇게 말하길래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상하냐 이거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냐. 예수님이 오직 뭐 그냥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진리를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왜 마음이 상하냐.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의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 뭐랍니까? 조카 롯을 의로운 자라고 해요. 의로운 자. 롯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조카 롯도 의로운 자였대. 근데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 그게 상한 마음. 그래 의롭게 살고 싶은데 왜? 맨날 보고 듣는 거지. 악하고 의로운 그것들 듣고 보니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상할 때란 말이에요. 응? 누구한테 뭐 들어가서 해가지고 그 마음 그게 상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롯이 항상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거죠. 주님은 그런 상할 때를 꺾지 않냐고. 그럼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상해? 네, 이 다림줄에서 안 들어올 때 10년, 20년들 여기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 다림줄 안에 기미가 안 보여.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떠나 관심도. 그러나 주님은 상한 때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기를 언제요? 심판을 이길 때까지.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걸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거는 부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건 있어도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말씀죠. 주님은 그걸 이루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때는 더 했나? 지금은 덜 할까요? 지금은 덜 할까? 남이 하면 노면 쓰고, 아니 뭐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노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뭐야? 불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나을까요? 뒤에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시간 12시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이죠, 그죠? 사실은 절기적으로 보면 맥추감사절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궁금해요. 절기적으로 맥추감사절 한참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 저기 마지막 절 한번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 사실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이 77절은 77이 49잖아요, 그죠? 그런데 77절이 초실절이래,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77절이라는 것은 기간이 49일 동안 7주를 하는데 왜 7주를 한다고 했습니까? 왜 7주를? 매일 한 단씩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 오메르라는 것이 보리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그 49일 동안 오메르를 이렇게 한 단씩 매일매일 성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역마다 이 첫 열매가 거두는 시기가 달라요. 제일 먼저 북쪽의 게네사렛 평야부터 이게 익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거기서 첫 번째 단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49일 동안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초실절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 77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77절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라고. 왜냐면 77절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이 77절을 종료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맥추감사절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느냐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드리는데 첫째는 이 맥추감사절 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맥추절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77절과 오순절. 제가 이걸 막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 전화도 해봤어. 막 유튜브도 뭐 알면. 근데 정확히 뭐 또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없어요, 별로. 이게 어쨌든 오순절과 관련이 있어요. 한 주를 지내면서 왜 신약 시대인데도 왜 굳이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 삶으로. 이게 기분 나쁘게 묻어있고 더러워도 이것이 더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 열매를 준비하시라고 해. 다음 주 맥추감사절이에요. 아멘이세요? 찬양하겠어요. 135장